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 받은 그대여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원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를 오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축복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여.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여. 너무 귀하십니다. 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기를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는 합당히 행하라는 말을 하겠죠. 아멘. 또 4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앞으로 부르심 받을 거다가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스피릿이요, 너무너무 베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요, 첫 번째 죄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악에서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옥 인생을 불러서 천국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인생은 완전 BC와 AD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의 과거와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 새로운 인생, 뉴 라이프 인생, 뉴 스타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미 과거 인생 끝났어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새로운 뉴 스타트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 점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확신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조그만 문제, 큰 문제에 휘둘리고 괴로워하고 조그만 몸이 아파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모저모 막 문제가 터지고 괴로워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다, 이 확신이 있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찌 책임져 주지 않으리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나를 부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불러도 이게 대단하니 나를 불렀어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를 불렀다, 이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암덩어리가 내게 다가와도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아멘. 창조자 그분이 나를 불렀는데, 부르면 여러분 의미 없이 부릅니까? 여러분, 얘 자라 그러면 의미 없이 불러요? 목적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이미 축복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분이 불렀으니 그분이 책임지.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새 것이라 너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지고요, 목적이 달라지고요, 꿈이 달라져요. 제짝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내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에 사는 목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나를 불렀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 데 내 인생을 투자하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르심을 받은 확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과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에도 완전한 청산의식이 있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꿈과 약속을 붙들고 희망차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의 확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오물조물한 것 때문에 막 놀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해서 생활하는 우상 판매 그런 장사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 우상 단지를 만드는 집안에 하나님이 그 인생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과거의 그런 집안에서 살았던 그런 스타일과 생각과 가치를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 과거로부터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너의 스타일, 생각, 취미, 어떤 가치, 방식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왜 나를 예수를 믿는 자로 부르셨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습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BC 과거 인생의 그런 생각과 가치로, 방법으로, 습관으로
취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의 여러분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네가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영광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따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 속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 비전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때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음 생활에서 제대로 갔습니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믿음으로 갔는데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딱 왔는데, 비전의 땅으로 왔는데, 아이고 힘들다, 먹을 것 없다, 흉년이 들었네, 먹을 게 없네, 하고 쪼르르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 시대에 주신 비전의 땅이구나 막 감격하며 왔는데 너무 힘들다, 힘들어, 이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다가 이게 엉망이네. 애굽으로 쪼르르 내려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또 세상에 지 목숨 살겠다고 그 사랑하는 마누라 사라를 세상에 누이 동생으로 하고 자기를 오빠라고 불러라고 연습시켰어요. 오빠 마누라 보고. 왜? 지 목숨 살려고. 왜? 이 사라를 왕의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딱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내 누이 동생이에요. 남자의 품에 안겨준 놈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놈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아멘. 부르심에 합당해 살도록 도와주셨고, 아멘. 결국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저와 여러분이 한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나고 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감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죠?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찡꼴나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인구가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로 생활을 열어가는 거예요. 새끼도 태어나면 노예예요. 오직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인도해 주셔요? 불렀기 때문에.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합당히 행하여 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 원망했어요.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생들이에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찡꼴나게 노예 생활하다 끝날 인생들인데, 세상에 한마디로 노예로 죽을 팔자인데 노예가 자유의 몸으로 탈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도 행복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무슨 원망이냐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터졌다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고기 먹고 싶다고, 부추와 마늘이 생각난다고, 자꾸 과거의 그 추억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 저놈을 죽이자고 막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쨌어요? 합당히 행하지 못한 자들을 크게 책망하시고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워. 여러분, 구원은 받았잖아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이 죽음의 사자가 패소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목적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딱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하다가, 대적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망죄를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입으로 원망하지 말고 축복으로 바꿔서 말하길 바랍니다. 원망은 불뱀을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 불뱀이 날라와서 다 죽었습니다. 불뱀이 뭐예요? 원수, 귀신.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요, 귀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 집안에 귀신이 많이 올라오면 서로 막 부부들끼리, 새끼들끼리 막 부모지고 원망 불평하고 서로 막 그러세요. 그러면 귀신이 막 와서 다 물고 막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 여러분, 원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 나를 이 가나안 땅의 영광의 아름다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부정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가슴에 들어온다면 무슨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으니 이 상황도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상황을 주신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겠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 현장 앞에서 막 육체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아름다운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펙 좋고 외모 뛰어나고 집안 배경 좋고. 그런데 그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나일까? 왜 나일까? 그 훌륭한 사람을 불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부르셨어요. 이런 놈을 부르셨어요. 이런 놈을 선택하셨어요. 내놓을 것 없는 인생, 자랑할 것 없는 인생, 허물투성이의 인생, 이런 인생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인생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에 확신 있는 자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 제자반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라. 이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도 부르심의 삶입니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부르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방향이. 세상 성공하고 내 좀 이름 좀 높아지고 어쨌든 평수 좀 많이 넓히고 그건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 TV에 나오잖아요. 이 동물들의 세계. 그들도 자기 평수 넓히려고 이렇게 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내 삶과 내 발자국 하나, 내 입술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부르심에 확신 있는 자는 그 생각과 가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부름 받은 자거든요. 내 감은 눈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먼저 날 위로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르심 받은 자의 확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먼저 나를 위로한다면 뭘 느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있는 자는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머리를 딱 숙이는 순간 먼저 내게 찾아와 나를 위로하시는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다시 한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이 사람도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수많은 사람, 어찌 나를 택하셨을까? 어찌 나를 부르셨을까?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확신 있는 자는요, 늘 주님이 내 자랑이에요. 뭐 나 이 정도 있다, 나 스펙 이거야, 나 외모 이거야, 이런 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내 자랑, 그분이 나의 기쁨. 돈이 내 기쁨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 TV를 보니까 95세 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물어요. 할아버지 건강 비결이 무엇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빙글빙글 웃으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는데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예요. 마누라 속썩이지 말어. 마누라 속썩이지 말어. 그래야 오래 살아. 그러더라고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남자들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남편이 또 아내분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든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생활이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죠. 이것이 부르심의 생활이다 할 때 아내가 너무 귀하고 남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학술적으로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해요. 뭐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ive calling.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 불평은 이제 여러분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면 빨리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빨리 죽었어요. 원망은 이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지금 내가 있어요.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저와 여러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지체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새끼들, 내 남편, 내 아내도 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가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새끼들이 귀한 거예요.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안 숨어 부르심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아멘. 한마디로 부르심 받은 자는 전부가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가 되는 삶이 진짜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아멘.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아름다운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오또가 코가 딱 벌떡 일어서더니 입을 향하여 성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제각기 다 수고하고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중에 몹쓸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이라는 저놈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주인에게 알랑방구 다 껴서 다 기어이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음식을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 좀 코로 냄새 하려 하면 낼름낼름 다 입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나는 감질만 납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이 떨어져 무섭게 발이 어정어정 걸어 나오니 맞장을 칩니다. 그 말 잘하셨습니다. 방금 코가 입 때문에 받은 피해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나야말로 입 때문에 받은 서름과 상처로 말할 것 같으면 코에 비길 바가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 무거운 몸을 끌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로 하루 종일 다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호들 떨리고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저 입주둥에 먹을 거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옳소 막 박수가 터져나. 이번에 손이 나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입이 거만하게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있으면 자기들이 지가 스스로 먹을 수 있지요. 개를 보세요, 닭을 보세요, 소를 보세요. 지들이 입으로 다 처먹잖아요. 그런데 저놈의 입은 어떻게 됐는지 날 보고 이걸 갖다 달라 저걸 갖다 달라 일일이 내게 심부름 시킵니다. 여러분, 개가 앞발 보고 먹을 거 갖다 달라고 한 거 봤습니까? 닭이 발 하나를 들고 넣어주라 그럽니까? 소가 그럽니까? 먹고 싶으면 지가 갖다 먹으면 될 텐데 실컷 추워서 먹여놓으면 또 이빨 쑤셔라, 이빨 닦아라, 피곤하다 커튼 좀 내려라. 내가 안 입고 와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꺼벅꺼벅 눈이 일어섰어요. 우리 이렇게 성토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얄미운 입을 골라줄 묘안을 찾읍시다. 이제 나는 아무리 맛난 음식을 보아도 절대 나 보았다고 말 안 할 것입니다. 코는 앞으로 어떤 냄새를 맡아도 냄새 맡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입을 위해서라면 손과 발 여러분 열중시하고 딱 있어버리세요. 딸싹하지 않기로 합시다. 드디어 막 좋다고, 박수가 좋다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몸을 앞으로, 왜 다리가 이렇게 후들거리 떨리는지 모르겠다. 눈이 깜빡거리며 나왔습니다. 앞이 가물가물 힘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코가 나옵니다. 마을에 먹을 그 냄새는 나는데 미칠 지경인데 먹으니. 그때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나도 입이 타서 죽겠소.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 나만 위해서 먹습니까? 손이 어쩌다가 매운 거 제 입에 집어넣어 넣어주면 입에 불이 납니다. 또 빨리 보내달라고 배고프다고 하다길래 빨리 넘기려고 딱 하다가 입술 깨물기도 하고 혓바닥 깨물기도 하고 피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로서 저 또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 형님들 너무 서로하고 상처받지 말고 우리 협력해서 삽시다. 이 말에 다른 지체들이 아멘 그랬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불평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고 있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그냥 나만 상처받는 것 같고 다 불만족스럽고 불공정한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모두가 소중하고 귀해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자는요, 우리들은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내 몸 한 몸이잖아요. 아멘. 비난하는 것은 이 지체된 나를 또 비난하는 똑같아요.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필요한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즉 하나됨, 연합하라. 이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귀한 분이기 때문에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 저 김영순 사무 목사,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물을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그 허물 보고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말셀교에 나를 보내셨구나. 왜 나를 보냈더니 우리 박 목사, 김 목사의 저 허물을 날 보고 덮어주라고 보내셨구나. 그렇게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말 가족들, 교육자들 있죠, 재직들 있죠, 리더들 있죠. 여러분, 실수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예수말셀교회 지체로 왜 나를 보내주셨는지 생각했더니 나보고 사랑의 보자기로 감싸주라고. 아멘. 저 모습 보고 허물을 볼 때 그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채워주라고 그렇게 나를 보내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허물을 보면 그래, 저거 채우라고, 저거 감싸주라고, 저 연약한 성도를 내 곁에 보내셨구나 라고 저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가 행복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합당히 행하라는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라.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온유가 뭐예요? 아시죠? 그러나 이걸 실제로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딱 강하고 이렇게 강팍하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따스함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놈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발견하게 될 때 저절로 겸손할 수 있어요. 저절로 온유하게 됩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왜? 내 코가 석자거든. 먼저 내 코가 석자,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럼 누군데? 저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처음 교회 오시면 다들 그래도 목 힘주고 괜찮은데, 자,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딱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I am something, I am somebody,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존재지, 자식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면 I surrender 하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실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없을 때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괜찮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그래도 모두가 착하고 뭔가 멋진 것 같은데, 빛 대신 주님이 들어보니까 내 안에 그냥 이 엄청난 쓰레기와 먼지들이 가득 찬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깊이 가슴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I am nothing, I am nobody, 나는 무익한 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주셔요? 겸손을 주시고 온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척 하려고 되는가? 안 됩니다. 온유를 하기도 됩니까? 나도 모르게 팍 나오죠. 그러나 십자가 사랑이 임하면, 그분의 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하게 되고 저절로 온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도 이루는 비결은요, 여기 보니까 오래 참고 뭐하라? 용납하라.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우리 속담에 장독을 깰까봐 쥐를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장독 사이로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놈을, 돌멩이를 들고 한 방에 날리고 싶은데 하려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장독 깰까봐. 교회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실수와 잘못에 상관없이 오해받고 비판받고 수모를 겪는 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 외롭다 해도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보다 외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너 괴롭다 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으나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던 예수보다 괴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오 너의 외로움, 오 너의 괴로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땅에 계실 때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귀신 들린 놈이다, 먹기를 탐하는 놈이다,
바알세불의 왕이다, 창기의 벗이다, 죄인의 왕이다, 비난을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시고 대꾸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 주를 향하여 침을 붓고 뺨을 때리고 손과 발에 못질하던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그들을 오히려 용납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하죠. 오래 참고 이랬어요. 감사하게도 영원히 참고 이렇게 하지 말 안 했어요. 영원히 참으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오래 참으시대요. 오래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멘. 끝까지는 못 참아도 영원히는 못 참고 오래 참으래요. 왜 오래 참으라고요? 왜 용납하라고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주님이 계수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게 비판받고 오해받고 여러 가지로 그냥 네가 하지 않는 것에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말들 쏟아냈을 때에 참아라, 용납해라. 아멘. 왜요? 그날 참았던 사람들, 눈물을 닦고 주님을 바라왔던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던 사람들,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비난받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 가슴에 상처를 받았고 오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반발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주님 나를 하시지 하고 눈물을 쏟았던, 그렇게 해서 승리했고 견뎠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친히 갚아줄 것입니다. 친히 그 눈에 눈물을 씻겨줄 것입니다. 그 머리에 아름다운 금면류관 씌워줄 것입니다.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견디고 그리고 용납하며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 주님 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르심 받은 자로서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합당히 행하는 비결이
세 번째가 바로 아주 중요한데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3절을 다시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라,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아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과 온유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끝까지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안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은 그대여, 여러분 부르심 받은 그대여,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겸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온유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오래 참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가장 필요하고도 소중한 메시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는 주의 길을 갈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그 인간적인 교제가 너무 아름답고 탁월하고 귀해도 언제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셔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보좌에 오르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대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공기가 있죠. 공기.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지금 공기라는 중간 매체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기가 없고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를 아무리 제가 소리를 높여도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전달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할렐루야, 그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고 전달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향하여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가며 마음껏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무시하면 이 사람은 영적 장님이요 영적 기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성령님은 항상 인격이십니다. 인격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즉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 사람 맨날 자기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자아를, 우리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이 썰인다면서 깨뜨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주목하고 사모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뚜벅뚜벅 자신 있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다 주님 길을 가고 싶죠. 이 중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 성령 받았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예 예수 안 믿는 자야 뭐 아예 성령과 상관이 없으니까 멋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때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도 학생들을 공부할 때에도 아니 운전할 때에도 시내버스 전 지하철 탈 때에도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워치만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 교회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자기 눈에 물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채워놨는데 또 다음날 가면 쭉 빠져있어. 알고 보니 옆에 있는 논 임자가 자기 딱 채워놓으면 그 물을 자기가 수로를 자기 틀어가지고 자기 논으로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마른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갓 나온 초신자예요. 그래서 뭐라 하기도 그러고 상처받을까봐 그 영혼 실족할까봐 그래서 조용히 있는데 이럴 수가 있나라고 슬슬 뭐가 올라오는데 아니지 그러면서 성령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성령께 주님 저 사람은 분명 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올바른 일을 했는데 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분노가 오릅니까? 성령께 여쭈었다 합니다. 계속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사모합니다고 막 구했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는 살 수는 없겠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올바른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의 일은 하지 못하겠느냐 그 이상으로는 네가 살 수는 없겠느냐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자기 그 초신자 논 거기다 물을 먼저 쫙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논에다가 물을 싹 채웠어요. 그 다음날 그 옆에 논 임자 초신자가 찾아온 거예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저도 이제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올바른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의 삶이 뭐냐면 나 혼자 올바른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보듬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하나 된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이상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그 이상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고 온유하세요. 오래 참고 용납하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사모하세요. 지금 내 머리에 성령이 기름 붓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걸 그냥 인정하고 사모하세요. 더 많이 제게 기름 부어주시라고, 더 많이 저를 압도해 주시라고.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 셀이, 그 가정이, 그 사업, 그리고 그 회사가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가 돼서 우리 예수 말씀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변화되고
수많은 인생들이 진짜 행복을 되찾는 그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